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낙열 집사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물었답니다. 손님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성공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했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성공을 정의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성공이라는 것, 세속적 출세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아주 멋진 성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공, 남을 성공시키는 거다, 그리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남을 잘되게 해주는 데서 기쁨을 얻을 줄 알아야 되죠. 세상에서야 누가 크냐 늘 기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키워줄까? 누구를 잘 도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빛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 이런데 우리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성심껏 도와주고 그리고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아주 깔끔한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폼을 내는 거, 그거 꼭 내가 해야 될까요? 그 자리 꼭 내가 서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문지연 집사님은 2001년 만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새벽 이슬, 그리고 저 드럼 자리를 섬기면서 새벽 이슬을 이끌어 왔습니다. 어느새 50이 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와서. 그런데 올해도 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만해라. 그 봉사를 혼자만 하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 해서, 다른 사람도 봉사해서, 다른 사람도 클 수 있어야지. 내려놨습니다. 그 대신 요즘에 누구도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 새벽 차량 운행을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저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삭바느질 등등 온갖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는 장차 성공하게 될 자식의 모습을 그리면서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공한 자식보다는 어머니의 희생이 더 아름답게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 이거 우리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질 줄 아는 세인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약한 사람을 계속 약한 자리에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 약한 사람도 강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남을 성공시켜야 된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가지고 세계 무역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이 얻어야 될 소득이 그리고 자국이나 본인에게 그것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시작부터 꼬여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 폭락했죠. 물가 상승하죠. 결국은 이런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조치는 자해 행위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계산으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같이 잘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더불어입니다.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도 성공시켜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통성기도할 때 크게 소리 지르면 영역 있는 겁니까? 원수를 어느 정도 축복해야 그 인생을 세울 수 있는가? 원수를 과연 몇 퍼센트나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영역인 겁니다. 경쟁 심리, 비교의식, 시기심, 다툼, 분열 이런 거 다 개인주의적 패단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요 성공 못합니다. 이건 동반자멸입니다. 평생을 구두쇠로 살았던 사람의 장례식에 누가 찾아올까요? 자식들조차도 창피해서 거기 안 나타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사회적 고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만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면 할 일 많아지죠. 신경 쓸 거 많고요. 돈 쓸 일 늘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원망했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고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이라서 자기 쪽의 사람만 챙겼을 수 있겠죠. 아니면 행정착오로 늘 헬라파 사람들이 명단이 누락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이게 원망할 일일까요? 뒤에서 수군덕거릴 일입니까? 아니, 그 구제금을 본인들이 맡긴 겁니까? 본인들 돈입니까? 왜 원망합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겠지.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교회에 잡음이 없을 텐데요. 개인주의들끼리만 대두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확장되면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삼성이 계속 위기다, 위태하다.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 회사죠, 대만의 그 회사와 격차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대만 회사 거의 70% 점유율을 가지고 삼성은 8% 점점점 떨어지 반토막 납니다. 매년. 아마 적자액이 1조 원까지 나타난 것 같아요. 왜 자꾸 삼성이 이 불패 신화를 지금까지 십수년 수십 년 써왔던 삼성이 왜 계속 위기냐.
외국에서 진단한 이 위기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의 협력 업체들의 동반 성장에 무관심했다는, 갑질만 했지. 협력 업체들 기술이 발전하도록 개발을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데 남을 잘되게, 남을 키워주는 일을 안 했다. 자기 혼자만. 이것이 경쟁력 약화로 오고 적자폭이 늘어나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삼성이 자존심 강한 회사인데 삼성이 하면 뭐든지 다 제일이라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만 챙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생활하는 학교나 내 자식이 생활하는 이 사회를, 이걸 축복되도록 이걸 섬겨야 됩니다. 내 자식, 나만, 내 울타리,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을 발전시켜서 모두를 잘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 성공시켰죠. 술관한정 잘 도왔죠.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기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년을 얼마나 풍족하게 책임을 집니까? 야곱입니다. 그 치사스러운 야곱입니다. 그의 말년이 요셉 덕분에, 아들 잘 둔 덕이에요. 그 명예가 굉장히 빛나는, 아버지를 성공시켰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을 성공시켰습니다.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잘되게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를 성공적으로 계승했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몇천 년 전 앞서서 주님의 뜻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본인이 당한 상처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묵묵히 다 감수합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아요. 그건 수고, 희생, 헌신, 한마디로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6장은 30명 이상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성공하도록 힘있게 뒷바라지 해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 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다 보상하셨다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아서 바울의 선교를 성공시켜 간 겁니다. 이야, 바울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교인이 옆에 있다니. 우리 세인교회도 이런 집사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건 1차원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거리는 목사 곁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바울 곁에 이런 인물들이 있는 것은 바울이 먼저 영혼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뼈를 갈아 넣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당신들 잘 알고 있지 않냐. 곧 모든 겸손과, 겸손이 뭡니까? 난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만 계신 겁니다. 예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할 말이 예수밖에 없고 내가 바라보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예수밖에 없는, 그게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역사에 내가 성공시켜야지, 진정성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성공길 가도록 만들어야지에 대한 그 진정성과 애절함이 눈물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성공하고 남을 성공시키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이 시대 영혼들이 들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 여러분, 무슨 일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일 만나는 게. 무슨 일 만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 만나면 하나님을 성공시키고 이 시대 교회를 성공시키고 성도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되는 거지. 무슨 일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더니 열매가 나타났네요.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 바울에게 다른 영광은 없습니다. 다른 기쁨이 없네요. 그에게 무슨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사람들 성공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마음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에 입성하게 되는 사람들 성공시켜 놓은, 이게 그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나요? 또 우리 세인교회는 공립학교 교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이 자리엔 기독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주는 겁니다. 제주 몇 가지?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성공시킵니까? 복음은 곧 목숨 아닙니까? 복음이란 하나님 아들의 목숨 아닙니까? 우리가 후학들에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말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목을 내놓는 겁니다. 목을. 성공, 사람의 소위 성공이라는 거. 뭘 배워야 되나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땅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대, 그거 되기까지 목숨을 바친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날는지 결박과 환난을 문제 삼지 않았던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만 준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의 떴다. 이런 바울이니까 어떤 교인들은요,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들의 눈까지도 빼주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워낙 눈병이 심해가지고 우리 스승 바울이 저 눈병으로 고생하는데 차라리 내 눈을 빼주고 싶다, 이럴 만큼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뼈를 갈아 넣을 만큼 헌신하니까 주변에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일꾼들이 그 인생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남의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나중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을 믿습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께 진 빚이 있습니다. 십자가 빚입니다. 나를 살리려 그분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풍요함, 꿈, 비전,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그분 낮아지셨지요. 비천해졌지요.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실패할 줄 모르는, 꺼져가거나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성공 말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빚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빚을 갚으려고 평생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로님 부부들이 공주에서 1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주 제일감리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기독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1902년에 설립돼서 충청 지역 선교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1922년부터 공주 지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한 여자 간호사 선교사 마렌 보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조선 땅 얼마나 무지와 가난에 시달리는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아 사망률이 그 당시에 50%에 육박했습니다. 아이를 10명 낳으면 5명이 죽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걸 어떡하나. 아이들이 태어나면 빛도 못 보고 그냥 죽는 겁니다. 영양실조가 원인입니다. 미국에 원조 요청을 했습니다. 후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도 경제 대공황 시절이라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원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에게 우유라도 한 잔씩 마시게 하면 살 텐데, 그래서 우유 보급 운동을 펼친 겁니다. 원조 받아서 미국에서 후원금 받아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한 잔씩 먹였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영아 사망률이 줄어서 5% 이하까지 줄어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성공시켰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조선 땅에 수도 없는 어린 생명들을 성공시킨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그 당시에 임금도 있었고 조정 대신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산 걸까요?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뭐 했나?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 이 빚을 지고 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보딩 선교사의 그 섬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우량아 선발대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랍니다. 빚을 갚는 사람들의 발자취.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혼자만의 삶의 울타리는 그거 걷어버려야 됩니다. 그 안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인 것을 명심하셔서 꼭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세례요한들처럼, 그런 세례요한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유대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그 설교에 엄청난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워낙 거셌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어물쩡 그리스도인 척 해도 무방하죠.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성공시킨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만이 나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안겨주신 분이니까 다 주님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아의 부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요, 온 세상이 저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랍니다. 이 질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빛이요 소금으로 대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도 성공시키고 안진뱅이도 성공시키고 구걸하고 살던 사람에게 그 입에 저주와 한이 맺혔을 그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도록 그 인생을 성공시키는 베드로입니다. 아니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시지. 사람들을 다 성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될까요? 남을 성공시키고 원주 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난 뭘 희생해야 될까? 마지막 던지는 질문.